할렐루야. 한 주간도 온유함의 인격을 가지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인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 어떠하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 온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성경적인 온유가 어떤 거죠? 첫째로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성경적인 온유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세상이 말할 때는 노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욕심이 이야기하면 노멘,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다.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해도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나오의 온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을 대할 때 좀 어떻게 대하자? 젠틀하게, 부드럽고 무시하지 말자. 그게 무슨 온유예요? 프라우스의 온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의 인격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 땅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돕는 손길도 많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내 인생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겸손의 인격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속에 어떤 인격이 있느냐? 겸손의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뭐를 좀 배웁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겸손의 인격을 배웁시다. 아멘. 그러면 겸손이 뭔가를 좀 알아야 돼. 여러분, 겸손이 뭐죠? 겸손.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 그러면 어떤 겉사람, 태도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참 겸손하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 이거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로 푸뉴마라고 하는 거죠. 푸뉴마.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스피릿, 영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heart, 마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겉사람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가난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가난하다. 그 속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사람인데 그러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푸토코이. 이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성경에서 푸토코이는 완전히 파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사업하다가 완전히 거들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뭐가 됐느냐?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알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 그러니까 마음이, 잘 보세요. 마음이 완전히 파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탄이 나가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데 무엇을 향한 파탄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향한 파탄이냐?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파탄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 이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가난한 심령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겸손이라고 하는 거고,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천국이 임한대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좀 임하려면 내 속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완전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겸손이 뭔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만약에 아직도 세상이 멀어 보이느냐? 칼라도 막 보여.
세상이 칼라로 보이고 성경은 뭐로 보여요? 흑백으로 보여.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러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이 좀 흑백으로 보이고 성경이 칼라로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상태가 바로 겸손이구나. 여러분, 일본에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고 불리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미즈노 겐조. 이 사람이 미즈노 겐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건강했대요. 근데 홍역을 치르면서 전신마비, 그러니까 전신의 신경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만 깜빡거리느냐? 눈만 깜빡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47살에 죽었는데 1984년에 죽었는데 47살 되기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눈만 깜빡거리며 살았어요. 근데 이 겐조가 12살이 되던 해에 어떤 목사님이 겐조의 집에 빵을 사러 왔다가 성경책 하나를 부모에게 선물로 줍니다. 근데 그 엄마가, 여기 사진에 보면 엄마가 나오죠? 그 어머니가 겐조가 누워있을 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천장에 딱 붙여가지고. 어머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그 장을 계속 읽어야 돼, 하루 종일.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읽은 거예요. 근데 이 겐조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절망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혀를 깨물 수도 없고 뭐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이 겐조였어요. 근데 누워서 성경책을 읽다가 정말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 나도 살 소망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야. 그때부터 이 겐조가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를 쓸 수가 있느냐? 어머님이 일본 글씨 있죠. 이 자판. 그거를 위에다 딱 붙여주고 손가락을 짚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을 짚어주다가 눈을 깜빡깜빡거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글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몇 권의 시집을 냈느냐? 4권의 시집을 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집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두 번째는 내 몸을 주님께 맡겨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저 천국을 향하여. 이 4권의 시집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4권의 시집 중에서 엄선한 것을 골라서 감사는 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만 깜빡거려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눈만 깜빡거리는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쁘다 한번 해보세요. 어휴, 얼마나 좋아요. 오른손을 들 수가 있고, 나를 향해서 이쁘다 그럴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소대변을 볼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죽고 싶어요. 이게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겐조가 지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자, 이 보니까 겐조의 그 마음이 완전히 파산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육신의 어떤 불구로 인해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막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땅에 떨어졌을까요?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심령이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파산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 육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는 소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누구 만났다는 거죠? 주님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사람, 겐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천국이 나타났고 그 천국이 임하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는 나의 밥입니다. 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즐거워요? 그렇죠. 할렐루야.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합시다.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정말로 예수 만나면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세상을 향해서는 끊었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느냐? 고난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 아니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당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한 몸께 모든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문지기로 며칠을 사는 게 나아요? 하루를 사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은 막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주님 저는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음에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직 파산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어떻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빨리 끊어질수록 그 사람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겸손이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이 다 끊어지는 게 겸손이구나. 그때 누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내 인생도 천국되고 내 가정도 천국되고 이 나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전부 다 누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막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겸손이 좀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제 파악을 하고 삽시다. 시작. 무슨 파악을 좀 하세요? 주제 파악을 좀 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사람 앞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장관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게 온유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기죽고 산다는 게 아니라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살자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다른 말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모든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뭐냐? 이게 깨달아져야지 심령 가운데 뭐가 임하느냐? 겸손이 임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뱀이 나와요. 뱀. 큰 용, 뱀. 근데 이 뱀과 용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누구냐? 루시퍼예요. 자, 이 루시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이 우두머리가 갑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받으려고 한 거야? 찬양을 받는 위치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잖아요. 그게 뱀이고 사탄이에요. 자,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가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가 내가 그 자리에 바꾸고 싶어. 내가 찬양 받는 자리로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와 비길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 불순종이고 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뭘 좀 깨달읍시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히람 왕이라고 하는 교만한 왕이 나와요. 자, 에스겔 2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두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이 막 극치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을지라도, 다른 말로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라 뭐다? 역시 잘 듣고 계시군요. 너는 신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누구의 선포냐?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을 때 내가 신처럼 느껴져요. 다른 말로 내 한마디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너는 뭐다? 피조물이다라고. 이것이 깨달아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머리에 올린다 할지라도 나는 낮아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성경적인 겸손을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선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의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손을 막 들고 기도합니다. 막.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 나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면서 있잖아 하나님께 막 교만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저기에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 왜일까요? 바리새인은 마음이 교만해요. 때문에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위에 있는 자야. 그러나 세리는 죄인이야.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좀 깨달을 때 내 생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 그 겸손을 가지려면 나는 뭐다? 죄인이다라고 해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인 겸손을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성을 알아야 합니다. 뭘 합시다? 나의 한계성을 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여전히 능력이 없고 세상은 여전히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여전히 능력이 있고 세상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갈까요? 세상을 따라갈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나는 능력이 없고 세상에 능력이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딱 마음을 돌리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뭐가 능력이 있어 보이느냐? 권력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물질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제가 오늘 학생부 설교하면서 진짜 돈 1,000원과 가짜 돈 그걸 딱 복사해가지고요. 복사하니까 진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혹이 드는 거야. 야, 프린터기 좋은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뒤로 싹 하면 그게 위조지폐가 되는데, 야,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한 면만 딱 복사해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가위바위보를 했어.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긴 자가 누구냐? 민석이야. 민석이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줬게요? 그렇죠. 가짜 돈을 딱 줬어. 딱 가지고 들어가면서,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얼굴은 웃지만 속으로는 썼죠. 다시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다시 가위바위보.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민석이가 또 이겼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10명 했는데 민석이가 또 이긴 거야. 딱 나오라 그랬어. 그때는 진짜 돈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싹 웃는 거죠.
뭐가 기분이 좋냐? 내가 그랬어. 가짜 돈을 받았을 때가 기분이 좋으냐? 아니면 진짜 돈을 받았을 때가 기분이 좋으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게 더 기분 좋아요? 진짜 돈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물질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짜 행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단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 아직 못 깨닫고 있는데 자식들이 깨닫는다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내 자식들한테 야, 돈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행복이다.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지 않냐고 권력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단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단다. 칼과 창, 이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 보세요. 북한은 뭐를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핵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미국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놈들, 내가 너보다 더 무서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불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가 힘의 논리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핵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겸손함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구나.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잘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한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이 죽음의 잔을 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를 도왔더라.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이게 겸손이구나. 예수님조차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의지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올 때도 있잖아요. 그 죽음의 강은 다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학생부에 성규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봐, 성규야. 성규, 저 학생이에요. 저기 손든 친구 있죠? 성규의 친구의 친구? 성규의 친구의 친구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대. 지금 고3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도 뭐 할 수가 있구나? 죽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10대잖아요. 한잔 10대만. 뭐 철을 먹어도 소화시킬 나이인데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그 사고 속에 건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고 속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에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겸손이라고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겸손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권리 포기가 겸손입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잘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이 마음이 뭐냐?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위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 이게 뭐냐? 권리 포기예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꼬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뭐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루시퍼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교만일까요? 겸손일까요? 그건 교만이요. 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교만일까요? 겸손일까요? 헷갈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건 교만이요? 겸손이요? 잘 몰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곧 누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겸손이에요. 겸손.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낮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구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널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권리 포기를 이루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이 배설물은 뭐냐면 한 글자 아시죠? 그렇죠. 거시기. 네. 거시기로 여기노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박사학위. 가말리엘 문화가 좋아. 집안이 좋아요. 집안도 좋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돈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른 말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게 권리 포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권리 포기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권리 포기를 가장 잘 이루시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 권리 포기를 가장 잘 이루시는 분들이 누구냐? 부모님이야. 그렇죠?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식 입에 맛있는 거 주려고 내 입에는 어떻게 해요? 안 넣어요. 먹고 싶은 것 저축해가지고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옷 그거 못 사고 자식한테 그냥 명품 하나 사주려고 꼭 모아놨다가 그거 하나 사주는 거예요. 엄마는 뭐 입고? 시장표 입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안 사셨나 보죠? 아니 목사님 요즘은 내가 먼저 명품 입고요. 남는 거 자식한테 줍니다. 요즘은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 입에는 나쁜 게 들어가도 자식 입에는 좋은 거 넣으려고. 나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안 갑니다. 그렇죠?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낫겠지. 근데 자식이 아프면 막 병원에 가라 그러고 막 보약도 먹이고 있잖아요. 부모는 보약을 못 먹어도 자식은 보약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부모의 마음이고 권리 포기의 마음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심플해요. 그게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깨달아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뭘 좀 합시다? 권리를 내려놓읍시다. 아이 목사님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데요. 맞아요. 그거 당연한 권리예요. 그거를 누린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을 때 누가 좋아지느냐? 아내가 기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자식이 막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해서 자식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부모가 막 기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권리 포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을 위하여 권리를 내려놓을게요. 시작. 아멘. 이게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구나. 그래서 이 겸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길로 가면 그 뒤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권리를 딱 내려놓으면 그 권리 포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한 가지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어린아이 한 명이에요. 성경에 그 이름도 나오지 않아.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여러분 그 도시락 누가 싸줬을까요? 그렇죠. 누구 먹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시락은 누구 거예요? 그래서 내 거예요. 그거 내가 먹는다고 사람들이 욕할까요? 너무 새끼? 너 혼자만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내 거니까 내가 먹는 거 당연해요. 그 아이의 도시락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도시락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야, 예수님께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 도시락 하나가 결국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류가 되더라. 여러분 자기 권리의 포기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나눔으로 드러납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겸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을 보세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눠요 안 나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눠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내 것을 좀 나누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의 통로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너도 배불러지는 역사.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의 아름다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영접하고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뭐예요? 파산당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겸손이구나. 이런 겸손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좀 알자. 주제 파악하고 살자.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과 한계성을 좀 알아야 돼. 아시겠죠? 나의 능력의 한계성, 세상의 한계성을 알아야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역사를 이루는구나. 두 번째로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좀 어떻게 합시다? 포기합시다. 그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눔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가정에서 겸손합시다. 직장에서 겸손합시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제가 가정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겸손합시다 하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